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휴일이라 그런지 저에게 자주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부담이 돼서 써왔습니다. 저 몰랐는데 몰랐던 건 아니고 잊고 있었는데 이게 방송으로 진행이 돼서 유튜브로 지금 베트남, 남아공, 다 해외 실시간 강조 안 하셔도 충분히 부담이 돼서 저는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이런 게 되게 긴장이 많이 됩니다. 오늘 6시부로 이제 대한민국 총선 투표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찍고 오셨어요? 네.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찍고 오셨어요? 사진 찍고 오셨어야죠. 외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밖에 나가실 수 없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제 저희국민 투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자유들이 이제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더더욱 이런 총선 날에 실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은 오늘 이렇게 이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오늘 휴일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아직 만 29이고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살지 않아서 사실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관심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시대를 몰라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알아야 하고 성경에도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그리고 경험하게 될 그런 일들에 대한 표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현재를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잠깐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 이 말씀은요, 저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이 시민권이란 단어는 여러 차례 강단에서도 언급이 되었듯이 저희의 신분이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일깨워 줄 뿐만 아니라 저희의 교제 그리고 저희의 생활 방식, 성도의 모든 삶의 전반이 모두 하늘의 주권 아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교훈하고 있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하늘의 삶을 소망하고 또 하늘에서의 삶을 또한 닮아가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활 방식이라는 그런 교훈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단 하나도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진리이고요. 저희의 삶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저희의 소망이 모두 하늘에 있어야 한다는 그 놀라운 방향은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하나같이 하늘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권면을 하고 있죠. 시편 16장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특별히 존귀하다라는 그런 시편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의 지체로서 묵상을 하다 보면 이 성도들이 귀한 이유는 모두 다 하늘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지만. 그리고 저희가 모두 주님의 몸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더 귀하다라는 사실이 또
발견이 됩니다. 구약 성도들은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을 가리워진 상태로 말씀을 받겠지만 교회에 속한 저희로서 하늘의 그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깨달은 자들로서 그 말씀은 특별히 저에게 어떤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이제 알게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주님은 영원한 것 이외에는 사실 관심을 두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영원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영혼은 영원하죠. 영원한 형벌에 가든지 영원한 하늘의 놀라운 축복에 있든지 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야말로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영원한 주님의 즐거움이자 영원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구원조차도 참 이 귀하고 정말 놀라운 이 구원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저희 지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으시더라도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영광 가운데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이제 나와 있죠. 저희는 다만 겸손하게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고 이 영광의 풍성함을 세상 널리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또한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역할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받았던 하나님의 교훈은 말씀의 교훈은 저희가 첫 번째로 하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산다는 것과 두 번째로 저희가 영원한 존재로서 영원한 것을 영원한 가치를 지키고 또한 따른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의 선택을 해나가는 것이 당연하고 또 마땅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라면 이러한 분별에 공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다루고 싶은 부분은 이것이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세상의 투표나 이런 정치적인 선택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또 성경 말씀의 바른 분별에 해당하는 것인가에 대한 묵상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혹시 나중에 생기시면 이제 따로 교제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저희 사실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일어나서 삼시세끼 밥을 먹고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혹은 일터에서 일을 하고 또 가족과의 시간을 갖고 다른 점이 있다면 주말에 이제 교회에 나온다는 외적인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이 다르겠죠.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삶의 목적과 또한 선택은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저희가 먹고 또 마시죠. 세상 사람들도 먹고 마시지만 그런데 고린도전서 말씀에 나온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는 존재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오늘 식사하실 때 그 생각하고 드신 분 없으시죠? 네, 많이 잊고 삽니다. 저희가 왜 먹는지 또 먹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한 세상 사람들과 저희는 동일하게 일을 합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 쉬셨겠지만
역시 저희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에베소서 6장에 나온 교훈의 말씀대로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기쁘게 일합니다. 그것이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또한 저희는 동일한 일을 살면서 경험하더라도 죽음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고라든지 어떤 해프닝이라든지 크고 작은 이런 대소사를 맞이하더라도 저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찬양합니다. 이것이 성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권세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권세자와 또 권위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드리고 도구하고 중보한다는 뜻이죠. 감사합니다. 이것이 같은 세상을 살고 같은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가장 큰 차이라고 분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체제나 지도자의 사람 됨됨이를 사실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는 심지어 저희 자신을 핍박하는 권세 아래 살면서도 그 권세를 위해 기도하고 그 권세 아래 살아감에 있어서 감사할 수가 있고 참된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응원하는 축구팀이 지면 당연히 기쁘지가 않죠. 하지만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그런 이기고 지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이전에 여러 단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듣고 또한 마음으로 받았을 텐데 저희의 기쁨과 감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다르다 할지라도 어떤 이런 정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뭐 정치라는 거에 정의를 봐도 그렇듯이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한다,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정치다 이렇게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데 뭐 쉬운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번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마스크를 배급을 받았었죠. 그리고 뭐 입국을 금지당한 성도도 있었죠. 그리고 뭐 당연히 출국이 안 될 뻔했던 지금 라이브로 보고 있을 성도들도 있었죠. 이런 크고 작은 일들 그런 것들이 모두 이런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피부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의 삶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 할지라도 저희 삶에 여전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뭐 이웃 나라인 다른 나라들을 보더라도 각기 다른 정치 권세 아래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특별히 저희 같은 민족이지만 공산권 아래에 있는 북한의 성도들의 그 소식들을 간혹 듣다 보면 정말 같은 권세 아래에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차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저희는 이런 사회에 살면서 어떤 교훈을 받게 되냐면 모든 경건, 단정함,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이 세 가지의 요건을 두고 기도할 것을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실 성도들의 삶이 그냥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아무 미련이 없거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신자의 삶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기도가 굉장히 많은 교훈의 말씀을 전해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이제 경건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고 영어로는 godliness라는 겁니다. 원어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함,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것,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자기를 지키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경건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권세들이 우리의 경건함을 지켜주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이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을 때 떠오르는 이름이 그렇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권세가 있다면 지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 권세가 또 권세자들이 세속적인 가치, 경건함과 반대된 세속적인 가치를 장려하거나 혹은 묵인하는 것, 그 편에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경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 경건함을 지켜주는 사람을 저희가 찾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에 특별히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서 돌아보는 것이라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경건함과 과연 같은 방향을 가진 가치가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을 때 건강한 가정의 가치를 두는 것, 그리고 약자를 돌아보는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 아마 이것이 경건함과 같은 방향에 서 있는 그런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어떤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를 잡은 자들이 세상에 있는 저급한 문화를 장려하거나 혹은 강요하거나 참된 생명의 가치, 가정의 가치 이러한 것들을 무너뜨린다거나 혹은 세상과 교회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그런 정책을 만들거나 혹은 그렇게 애를 쓴다면 이 권세는 경건함과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권세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에게 마땅히 기도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저에게 선택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작은 선택이 주어진다면 저희는 참 생명과 또 가정의 가치를 지켜주고 약자의 편에 설 줄 아는 그런 권세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 보시면 여기 단정함이라는 단어가 디모데전서에 나오는데 이거는 아니스티라는 단어고 헬라어로 셈노테스라는 단어래요. 이건 엄숙함 그리고 가치 있는 행동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쉽게 말해서 복음을 웃음거리가 되게 하거나 혹은 신자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나는 것을 막는 것이 이 단정함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단정함을 저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면 밖에서 복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써들어도 저희는 화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이 단정함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고 신자의 생활이 엄숙하고 진지하고 진실되도록 저희는 그런 가치를 찾아서 선택해야 되는 의무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보면 이 셈노테스 단정함이란 단어가 쓰인 또 하나의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은 어떤 것을 표현할 때 쓰인 거냐면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 그것을 단정함으로 복종하게 한다라고 쓰일 때 그 말의 단정함이에요. 가정에서 단정함으로 순종하는 자녀를 기르게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합당한 권세와 반대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질서가 많이 무너지고 있죠. 가정에서 누군가를 아들을 딸을 때리거나 훈계하면 신고하면 이제 처벌을 받는 그런 시대가 점점 오고 있죠. 좀 이런 것들이 단정함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자녀들을 단정하게 키워야 될 권리가 선택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러한 단정한 삶이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도록 하는 또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quiet and peaceable life라는 건데 헬라어로는 에레모스라고 되어 있고요. 말 그대로 평온함입니다. 평온함. 우리에게 만약에 선택권이 있다면 나라의 백성을 평안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저희가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라는 분별이 됩니다. 만약에 이 나라가 외세에 물리적으로,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신적으로 위협받지 않도록 한다면
그것이 이 나라를 평온하게 보호하는 권세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정치 체제를 논하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의 참된 어떤 리더십, 참된 평온, 사실 이런 것을 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없이는 평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체제를 사실 성경의 말씀과 뭐 세상의 정부를 동일시해서 뭐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의 경건함, 단정함,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과 같은 방향을 걸어가는 그런 가치를 수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편에 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합당한 선택의 행동이라고 분별이 됩니다. 저희의 정부가 만약에 교회가 모이는 것을 핍박하거나 혹은 다른 나라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상에 입각한 정치 이론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은 없다 하고 어떠한 사람을 새로운 신처럼 모시는, 신은 아니지만 신처럼 모시는 그런 행위를 공공연하게 한다면, 또한 뭐 그런 정부를 옹호한다면 그건 역시 고요하고 단정한 이 나라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권세라고 분별이 됩니다. 좀 많은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뭐 물론 선거에 마친 이후라서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사실 큰 의미가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학연이나 뭐 지연이나 뭐 지역 감정, 혈연, 그리고 뭐 해묵은 뭐 오해와 생각들, 그리고 혹은 특정 뭐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혐오 혹은 뭐 팬심,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선택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했듯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편에 선 가치들을 지켜나가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로마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그 시대에 살고 있어도 동일한 감사를 할 수 있었겠지만 주님께서 더더욱 저희에게 이런 권세를 저희의 가치에 맞는 가치를 수호하는 사람들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감사가 된다는 것인데, 이 귀하고 소중하고 감사한 기회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뭐 덮어놓고 찍는다거나 몇 번째 찍으세요 라거나, 아니면 사실관계가 있음에도 뭐 그것이 숨겨진 왜곡된 뭐 진실을 가지고 잘못 판단을 한다거나, 경솔하게 판단을 한다거나, 혹은 뭐 감정적으로 욱해서 선택을 한다거나, 아니면 선택 자체를 포기한다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것들은 결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마음과 일치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투표하기 전에 기도를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선택과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지 늘 고민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생각에 파묻혀서 살아야 될 것은 아니지만, 한 번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떠한 것에 서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간증하는 것인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로마서 13장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리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뒤쪽에도 보면 사실 많이 읽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권세자로서 선한 일을 해야 하고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아무리 우리의 뭐 정치 체제나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소중하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 권세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주권보다 중요한 주권이 어디 있겠어요?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까? 사람들에겐 그러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신 권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주신 것이니까 감사해야겠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가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응원하는 것이 지기 때문에, 기쁘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죠. 우리의 기쁨이나 감사의 원천이 그것에 있다면 저희는 결국 감사할 수가 없지만,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면, 그리고 감사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면 저희는 어떠한 권세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의 욕심이나 혹은 주장하려는 그 마음이 앞서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를 높이는 그런 교만함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돌아봤을 때 나의 주권과 나의 기쁨과 감사와 또 이러한 생활의 모든 전반의 그 양식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고 이 땅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결국 감사할 수 없겠구나, 결국 기뻐할 수 없겠구나. 이 말세로 가는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선택이 얼마나 더 많아질 것이며 얼마나 더 악해질 텐데, 생각을 해보면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할 것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성경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감사하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됐던 옛날 그 로마 제국의 성도들은 그 황제가 자신들을 불태워 죽였어요. 그리고 사자 밥으로 줬어요. 그런 황제에게도 여기 로마서 말씀을 보시다 보면 세금을 냈습니다. 그 세금이 어디에 쓰였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는 데도 쓰였을 거예요. 약자들을 강탈하는 데 쓰였을 거예요. 알면서도 내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니까. 그렇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핍박하고 압제하는 권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옹호할 만한 선한 가치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다운 선한 것을 추구해야 하고, 물론 이 세상에는 선한 것이 없겠지만 이 선한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리하여서 저희가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가치를 지키는 그런 일에 좀 편을 들고 또 그런 편에 서야 할 것 같습니다. 한 표 한 표 소중하죠. 그리고 작죠. 사실 저희의 한 표나 다른 사람의 한 표나 똑같은 한 표잖아요. 어떤 분은 아니 내가 이렇게 고시면서 한 표를 하는데 저기 그냥 눈 감고 찍는 사람도 한 표를 던지다니 말도 안 돼. 이건 투표권에 대한 모욕이야.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주변에. 근데 그런 것이 아니죠. 저희에게 주어진 것도 한 표고, 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것이 되지 않더라도 혹은 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아까 사회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권세를 주시던 하나님께서는 결코 의인에게 주어진 선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줄로 믿기 때문이죠. 한 가지 더 작게 첨언하고 마무리를 짓자면,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를 참여로 볼 것이고, 어디까지 참여할 것이고, 목사가 정치에 참여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사실 그런 부분은 좀 논쟁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됨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다루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분별을 하지만, 우리가 정부의 방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악한 권세라면, 악한 일을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당연히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적법한 범위 안에서 저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침묵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별이 되어지지만, 그렇지만 폭언을 일삼는다든지 감정에 휘말려서 논쟁을 벌인다든지 혹은
뭐 폭동을 일으킨다든지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그런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이고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성경적인 어떤 태도를 갖는 것,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를 수호하는 것을 더욱더 분별하고 또한 확정하고 저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가치들을 잘 분별해서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게으르면 안 돼요. 그래서 정치를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저에게 참정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부해야 되고 게으르면 안 되고 교제 가운데 선한 방법으로 저희끼리 교제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것이 더욱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한 표를 행사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적 관심과 세상 사람들의 정치적 관심은 다르다는 것. 우리의 가치관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저들과 동일한 행동을 보일지라도 그 선택과 가치관과 본질은 다르다는 것, 방향이 다르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 역시 세상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과 같은 방식과 같은 논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또한 그에 맞게 아는 것과 맞게 또 합리적이고 또 성숙한 언행을 저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저희의 성숙함을 통해 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하고 또 말하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제가 주제인 만큼 만 30도 안 된 형제가 이런 거를 하는 게 참 부담이 돼요. 저도 부담이 되는데 이번 선거를 제 나름대로 분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게 정말 성경적으로 중요한 거구나라는 개인적인 분별을 얻었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 싶어서 좀 어렵고 또 방대한 분량이지만 짧은 시간 동안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혹시 뭐 부담이 되시거나 다른 의견이 분별이 또 있으시면 저에게 권면해 주시면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